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기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절망의 상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BC 5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대 중반이라고 말을 해요. 20대 중반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예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나라를 빼앗겨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충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성전 가운데 속에서 예배했던 그 성전이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큰 고통과 그 절망과 또는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선민이었던 자기 자신의 민족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어떤 의심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담한 처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에스겔은 그 좌절당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독 에스겔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은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담대함이 부어졌던 것, 그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보여진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에스겔이 그 시온 언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 분명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지면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분명한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짐이 없는 것은 종교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똑똑하고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게 될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조그만 문제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지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겨나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지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존재하심도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똑똑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문지방 밑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이 작은 물이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를 이룬 뒤에는 큰 강물이 되어지고 또 바다로 이어지면서 풍성한 생명력들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너희들이 붙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또한 이 재건할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70년 뒤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이 예언들은 다 응답되어지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라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그 일들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가운데 성취하시는 날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내가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유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치유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치유도 경험하는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2년이 걸릴 때도 있고 10년이 걸릴 때도 있고 2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시는 어떤 성취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입니까? 이 아름다운 환상이 지금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긴 포로 생활 뒤에 그들이 포로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도 기다려야 되는 인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들은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큽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더디어지게 되면 우리 이성이 또 지배를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려면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개인적인 말씀, 그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말씀들을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항상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쉽게 불신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에스겔에 보여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즉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기 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 말합니다. 이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냐면 생명의 물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이 물줄기가 어디에서 나온답니까? 성전 문 앞에서 나온다.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작은 물이에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무엇이 부어집니까?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정신이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얻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것을 얻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문 앞에서 조그만 물이 흐르듯이 그 작은 복음,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시내가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삶이 바뀌어야 되냐면 내 삶이 세상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직장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되고 학교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정 중심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참된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의 모습을, 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참된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완전한 하나됨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되어져 가는 이 시대, 모든 것들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정말 절망뿐인 이 시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찬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뒤면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무는 여러분 채소와 같지 않아서 1년 뒤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5년 10년은 자라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10년, 20년, 30년 뒤에는요 다릅니다. 그 후손들을 봐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핍이 옵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보았던 환상, 그는 생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알았어요.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속에 참다운 축복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귀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키우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과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업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충만하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문제가 크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지금 내 문제에 어떤 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응답을 통하여서 지금 바로 해결해 줄까?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속에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내가 지금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되겠어?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문지방이 작은 이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것들을 보게 되죠. 즉 에스겔이 본 환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작지만 그 작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큰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큰 집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름 부음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받으면 내 신앙이 돌파가 있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한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작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비록 작은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작은 샘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를 놓치게 되면 큰 물줄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이 납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을 놓치고 큰 것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해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물론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어떤 시간에 한꺼번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비가 그치면 그 물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이 샘은요, 마르질 않잖아요. 산속 깊은 샘물 가운데 흐르는 것들을 보세요. 이건 가뭄이 들어도 여러분, 물줄기가 여러분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참된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우리 이영권사님 기도했던 것 춤추면서 막 콩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언제 올까 의문이 들어요.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냐면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한대요. 소수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우리 좋은나무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공부라고 해서 이번 올해에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이 맥체인 성경 공부를 나눕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그 매일매일 읽는 그 조그만 그 말씀들, 그 짧은 구절이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홀로 독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이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시 가까운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게 되어집니다. 열매 맺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 놓쳤던 그 작은 것들을 다시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들게 될 것이고,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죽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부어졌어요. 이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은 마치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졌을 거예요.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기껏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 물줄기가 흐르다 보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죽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죽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살아날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바라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과 단 1분이라도 교통하세요. 그 안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언젠가 되살리시겠지, 큰 것을 찾아다니고 큰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생명이 있는 그 물줄기를 찾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물이 지금 발등에 있다라면 그 시간이 되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은혜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생명의 물이 이 문지방에 흘러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아내로부터 흘러가고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우리 부모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면서 어느덧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영광을 체험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 생명의 물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물줄기가 큰 바다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은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부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떨어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갑니다. 아직도 우상이 차마 신인 줄 알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어떤 집단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생명의 그 물줄기가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대한민국처럼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드뭅니까? 참 축복받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순교의 피가 채워진 후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한국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그 작은 그 물줄기, 그 순교의 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은 어느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슈퍼보다 많아,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그 복음의 생명의 그 물줄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 나라 이민족 처참하게 살아가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북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생명의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여 땅을 밟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육신의 치유를 얻고, 귀신에 짓눌려 살아갔던 자들이 그 귀신이 축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되살리는 이 능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제3세대에 가면은 지금도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기돈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분 뭐라 말씀하시? 그분 참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분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막 집단적으로 막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집단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대요. 이 살리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 비전도 포기해버리는 시대, 실패와 절망의 시대, 질병이 창궐한 시대, 시대적인 죄로 만연한 이 시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도 달라야 돼요. 지금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76%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 하면은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함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다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하지 않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봐야 하지 않는데 말씀이 안 돼요. 예배 회복해야지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작은 시간을 내가 끝까지 그걸 들이지 않으면요, 회복 불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몸을 억지로 끌어서 말씀 앞에 선다는 말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도요,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큰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작은 성전의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피곤하시면 말씀 한 절 앞에 읽더라도 그냥 주무시더라도 말씀 앞에 서세요.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되살리십니다. 모든 죽었던 거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사해에 그 염분 많은 곳에 무엇이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 이스라엘 가면서 사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 몸이 둥둥 뜨더라고요. 저 찝찝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아 나도 들어갈 걸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요. 다 소금 기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요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염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금뿐인 그 바다를 되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소생 불가능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반드시 하나님 손이 닿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에스겔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또 수천 년의 지난 시간 후에 600년, 700년 지난 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이 천국의 환상을 이제 우리가 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그 말씀들은 분명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남편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면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에스겔처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담대함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